여러분의 인생 찬양은 무엇입니까? 인생 찬양이라 하면 내가 즐겨 부르는 찬양, 혹은 지나온 삶 속에 내 신앙의 중요한 기점이 되었던 그러한 찬양을 의미합니다. 저에게는 귀한 찬양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입니다. 저는 2002년 5월에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또 여유가 없었기에 한국 가기 전까지 좀 여행도 다니고 좀 내 자신을 추스리는 시간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인 6월 달에 2002년 월드컵이 있었어요. 이 국가적 애국심으로 인하여 또 제가 가야만 이 월드컵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급히 귀국을 해서 열심히 응원하였고 월드컵 4강을 이루었습니다. 많이 비웃으시는군요. 그리고 첫 번째 이 예배를 제2교회에서 귀국 후 드렸는데 설교 후 찬양이 바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였어요.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 전에 나왔지만 저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었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부르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나온 유학 시절의 어려움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지나갔고, 하지만 그 시간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격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각자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또한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픔도 있었고 또 지금도 그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겨움으로 또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조금 이상한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기서 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나는 소라는 것은 갓 태어난 새끼 소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를 의미하지요. 이 두 암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집에 가두었어요. 즉 어미소와 송아지들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에 여호와의 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어요. 다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즉 그들이 신전에 궤를 갖다 놓은 것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을 경배하고 섬길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이 다곤 신의 목과 두 손목이 잘라지고 그 마을에 악성 종기가 퍼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리하여 여호와의 궤를 그들은 가드로 옮기고 또
에그론으로도 옮겼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결정합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있었던 벳세메스로 옮겨야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벳세메스를 향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궤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에는 그 궤를 보내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두 암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데려서 벳세메스로 여호와의 궤를 실어서 보낼 때에 벳세메스로 가면 우리에게 당한 재앙이 여호와께서 내린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게. 하지만 그 소가 가다가 되돌아오거나 다른 데로 빠지면은 이 재앙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걸로 여길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인정치 않는 사람들이었기에 당연히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염소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꾀를 부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암소가 벳세메스로 향하지 아니할까? 그리고 7절에서는 그 전략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소들이 끄는 수레가 벳세메스로 가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아니면 가지 않고 되돌아오거나 또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것이 쉬워 보일까요? 참고적으로 지금 출발하는 에그론에서 벳세메스의 거리는 20km 정도 됩니다. 이 교회에서 송도 센트럴 파크까지가 10km더라고요. 그러니까 왕복의 거리죠. 자, 그 거리를 소 2마리를 끌고서 가는 겁니다. 계산적으로는 하루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자, 20km 되는 거리를 암소 2마리,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소, 그리고 새끼와 떨어진 소가 벳세메스로 온전히 향할 수 있다. 1번. 아니다. 향할 수 없다. 2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2번이 맞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4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새 수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건이든 처음 발생되고 그것을 활용하면은 길이 들어있지 않죠. 빡빡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윤활유가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의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나무로 처음 만든 이 새 수레는 모든 연결 부위가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퀴와 축이 맞물려 있는 그 부위에 엄청난 마찰음이 발생되고 또 저항이 이루어지죠. 즉 수레를 이끌고 나아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예요.
소가 아무런 몸에 거친 그러한 상태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멍에를 메운다면 당황해서 날뛰거나 혹은 어려움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번도 배낭을 메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갑자기 수십 킬로의 배낭을 짊어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젖나는 소 2마리. 블레셋 사람들이 숫소가 아니라 암소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성애 때문이에요.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그 암소에게 가장 강력한 본능은 바로 그 새끼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길을 갈 때에 그 암소가 향하는 방향은 어디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새끼가 우는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방향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암소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강한 채찍질을 그 암소에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먹힐 것이 아닙니다. 벳세메스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계획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2 암소가 벳세메스로 절대로 갈 수 없는 상황, 새술에 처음 멍에를 메어 보았던 소, 그리고 이 마지막 모성애를 이용한 전략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그 짐의 무게에 있어요. 이 수레 위에는 여호와의 궤와 보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는 가로는 110cm, 1m가 넘죠. 세로는 70cm의 규격입니다. 조각목으로 이루어졌고 안팎에 금을 입혔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궤의 무게는 100kg 정도 된다고 추정합니다. 보물들이 있었는데 정확한 양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무게는 있을 겁니다. 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나무 수레 자체의 무게도 있습니다. 또한 이 무게 역시 적어도 150kg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2 암소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무게는 총 300kg이 넘는 무게였어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벳세메스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암소들을 바라보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조금 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거나 혹은 멀리서 들려오는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수레를 뒤집거나 하는 등등의 광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모습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12절 말씀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소들이 가면서 울었어요. 그 울음은 새끼들을 그리워하는 아픔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간 거예요. 그러곤 벳세메스에 도착한 것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않았어요. 더구나 모성애가 깃든 암소였는데 그 모성애를 거스리고 도착한 것은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두 암소의 사명 때문이었을까요? 모성애를 넘어선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움? 아니지요. 그 모성애를 깨트린, 넘어서는 그 지금의 이 광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암소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암소의 곱비를 잡으시사 강권적으로 벳세메스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와도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나의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은 옳은 길인가? 내가 목표한 그 길에 과연 나는 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했고, 어떤 경우에서는 넘어질 뻔했고 실제적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절망 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곱비를 잡으셨고, 우리의 손을 잡으셨고, 우리의 발을 잡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자리에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에 감사, 감격 주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늘을 지나오면서 여러 어려움들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5월 달에 목이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아마도 조금 무리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3월에 대신방을 시작하고 곧 이어서 탄자니아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후에 또 계속되는 대신방과 여러 목회의 사역이 좀 몸이 뒤따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금요 심야 성령 대만 기도회를 한번 설교 못하고 2, 3주 정도를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를 하지 못하고 또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은 목회를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제 마음속에는 고민과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서 4년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교회, 아름답고 은혜의 교회를 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속에 힘겨움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목이 아픈 그 가운데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목사야, 수고가 많다. 그런데 목회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는 나 여호와가 이끌어 나아갈 것이야. 너는 그저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면 된단다. 하나님은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의 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붙잡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벳세메스로 끝까지 그 목적을 두 함소는 향할 수 없었듯이 하나님께서 올 2025년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붙잡아 주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분자로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짊어진 그 멍에의 짐은 참 무거웠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올 한 해의 길은 벳세메스로 향했던 그 두 암소의 길과 같기도 합니다. 자녀 걱정에 울고, 경제적 어려움에 울고, 여러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울고, 예상치 못했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며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버티고 견뎌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힘과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걱정과 고민과 갈등과 아픔까지도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지친 모든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이 마지막 주일 이 예배당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이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이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여러분들을 해치 못할 것입니다. 모든 환난을 명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새로운 길을 허락하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도 또다시 우리를 분명하게 붙잡아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 나의 지혜,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경험과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과 내가 예상치 못했던 모든 영역에서까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모두 붙잡아 주셨습니다. 함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온전한 은혜의 사람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